여러분은 내 인생과는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9장은 전체가 하나의 주제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이 주제, 큰 주제 아래서 7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 변화산 위와 아래 이런 주제들이 전부 다 하나의 주제, 예수가 누구냐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주님은 44절에 변화산 사건에서 2번이나 이런 말을 해요.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좋은데 이 말만큼은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다 잊어도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즉 인자가 죄인인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고난,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하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주님을 모시고 세상을 폼나게 영광스럽게 살아보려는 꿈과 우리의 영광은 하늘에 있다라고 믿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이 두 싸움, 이 신앙의 싸움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같은 주제 아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 변화된 인생관은 제자들의 덜 변화된 모습과 예수님의 반응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46절로 48절입니다.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바로 직전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별세의 교난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영광에만 관심을 갖고 싸우는 거죠. 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이런 겁니다.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도표 3개 전체로 한 5개인데 유사한 도표는 3개예요. 를 보여줄 거예요. 자, 이것은 내가 크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인생관을 보여주는 건데, 요즘 세대에 대한 특징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각적 반응, 매스컴 노출, 탈권위주의, 개인주의. 이 4가지를 합하면 뭐냐면 나밖에 모른다예요. 이게 요즘 사람들이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요즘은 남을 위해서 양보 안 한다는 거죠. 공동체를 위한 희생 같은 거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이건 가정에서 나온 것이다. 가정에서 어떻게 나온 것이냐? 요즘은 핵가족화가 된 지가 몇십 년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1명이나 2명이어서 가정의 독재자, 말하자면 우리 가정의 왕이 아이인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그래서 아이들의 뜻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풍토 속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양보를 할 줄 모르고 상부상조를 모르고 협동정신이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어린아이 하나를 옆에 세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48절을 보면 아이를 세우신 예수님의 의도가 나타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 여러분, 곧 나를 영접함이에 밑줄을 하십시오. 그 다음 읽습니다. 또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여기도 나를 보내신 이 영접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그리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기도 밑줄에 했겠죠.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다. 자, 보세요. 이 당시 예수님 시대 고대 사회는 너희 나라나 우리 나라나 상관없이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어린 아이를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2가지 그런 어린 아이와 예수님을 동일시합니다.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요. 세상 나라는 일 중심, 효능 중심, 결과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할 때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나이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 즉 힘없는 자. 힘이 뭐예요? 권력이죠. 권력과 지위가 없는 사람을 상징하는데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동일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런 거죠. 너희가 원하는 그 큰 거, 즉 권세, 너희가 원하는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 이게 누구를 위한 권세고 자리냐? 어린아이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바로 나다. 나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뭔지 아는 거예요? 가장 큰 자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현대화시키면 섬기는 인생관을 요구하시는 거죠. 폐쇄적으로 나만 아는 인생관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서 열어놓고 내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일진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툼의 인생관, 누가 크냐를 재는 시기질투의 인생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속을 끓이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남에게 부담을 주고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겸손하게 누가 크냐로 속상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오늘 설교의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도 이 말씀이 나올 텐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어떻게 그런 섬김의 인생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게 뭐예요? 지배죠. 내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그 비결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예수의 평강이 가득한, 말씀이 넘치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열어놓고 섬기는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 이게 좋은 교회죠. 두 번째로 49절로 50절은 여기까지 말씀이 이어질 때 요한이 나서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게 4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거기 밑줄,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 요한이 갑자기 왜 이 말을 할까요? 아마 짐작하건대 38절로 40절에 변화산 아래에 남아있던 9 제자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 마음의 앙금으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12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 오는데 다 줘라, 아멘이 안 나와.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안 조르고 초롱초롱 눈 뜨고 무슨 말만 하면 아멘을 해. 저 뒤에 앉아있는 담임 목사가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우리에게 허락을 맡아야 돼. 그죠? 나의 영향력 아래, 예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은 우리 12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 특허 받았잖아. 특허. 그때 특허권이 있었나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면 기득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니, 조금 좀 이상하게 번역을 했는데 그냥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으니 금했다, 기득권을 뺏기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까 그 도표에서 조금 더 진척된 거죠. 나와 우리. 그래서 이게 아주 배타적인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남을 잘라버리는 그런 인생관이에요. 어떤 경우에 이런 모습을 드러낼까요?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성, 우리라고 하는 그룹에 속한 사람만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룰을 세운 것과 똑같아요. 그것은 나와 관점이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복음적인 신앙이 다른 것과 관점이 다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인 것과 같은 복음인데 살짝 그 관점이 다른 것은 이게 차이가 나지만 이게 이단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외에 말하자면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속하는 것을 너무 주장을 하다 보니까 주님보다 내 색깔이 더 선명해졌어. 그래서 주님은 포용하는데 나는 못 받아들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다 구구한 것 다 빼버리고 우리가 직선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가보십시다. 이렇게 한번 말을 할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울타리는 뭘까요? 기독교의 유일한 울타리,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은 기독교가 아닌 그 마지노선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같으면 교파가 틀려도 괜찮고 서부중앙교회가 아니라 서부제일교회를 다녀도 형제인 거죠. 맞습니까? 안 믿는가 봐 이거. 이거 안 믿는가 봐. 심각하네요 우리 교회. 농담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울타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입니다. 복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 교파를 넘어서고 교회를 넘어서고 단체를 넘어서서 다 한 울타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서는 다른 모든 것이 굉장히 넓게 포용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 이름 말고 소속, 출신, 성향, 나의 관점 이런 걸로 사람을 잘라내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기단이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가 되는 것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옷으로 설명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중요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뭐다? 띠다. 유대인들의 옷은 우리 옷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팔 끼고 발 끼고 뭐 허리띠 매고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속옷 위에다가 겉옷을 둘둘 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그렇게 둘둘 말아 입은 옷을 성도의 새로운 성품 5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다가, 이게 속옷인데 이 위에다가 겉옷을 하나 더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 용서예요. 이 겉옷을 입고 속옷을 그렇게 해서 6개를 입었는데 그래도 헐렁갭이야. 걸어가거나 뛰면 이게 펄렁펄렁 날아가 버리는 거죠. 왜요? 띠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띠를 매야 하는데 그게 사랑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사회적인 문제, 뭐 정치적인 문제 그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개인의 인격과 성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성품이 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그리고 사랑이에요. 누가복음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붙여주는 인생, 그런 신앙인 거죠. 구원받은 새 사람은 그래서 그 인격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오래 참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평강 안에서 예수님께 붙여주는 이 평강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한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51절로 56절입니다. 그런데 이 51절로 56절은 해석이 조금 복잡해요. 크게 보면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시각이 둘입니다. 2개의 시각이에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51절 이하를 19장 10절까지 전체가 이어지는
새로운 문단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은, 이렇게 보는 분들은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의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가 등장하는데 18장 15절로 17절에도 어린아이가 등장한다라는 것에 착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9장 51절로 19장 10절까지 전체가 길 위의 예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는 갈릴리 사역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데, 오늘 말씀서부터 계속 19장까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고 이런 예루살렘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 이후로는 기적보다는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18장 18절로 19장 10절을 보면 누가 영생을 얻느냐 하는 부자 청년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구원의 근거는 인자의 고난과 부활이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 얻는 사람 둘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맹인이고 두 번째는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20장 이하에는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하는 것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단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죠. 근데 두 번째 시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각은 이거예요. 19장 9절에 제자 파송이 나와요. 근데 10장 1절로 24절은 전체가 또 70제자 파송이에요. 제자 파송이라는 두 수미상관 구조 안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병이어도 나오고 변화산도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은 그래도 변치 않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참 제자가 누구냐를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고 10장에서는 제자를 파송한다. 이런 시각으로 봐요. 그럼 저는 어떤 입장이냐? 이 둘이 다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시각과 제자됨을 다룬다라는 거, 이 둘 다를 본문의 배경으로 보고 싶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51절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승천할 기약이 이르러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거기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뭐 했어요? 굳게 그래요. 굳게 결심했다. 거기 굳게 결심에다가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그게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게 고난의 길이니까 굳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게 결심하는 이 고난의 길과 승천할 기약이 차서라고 하는 이 승천은 뭐죠?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과 고난이 겹치는 것을 보십시오. 근데 먼저가 뭐예요? 고난이 먼저죠. 고난 뒤에 영광인 거예요. 십자가 뒤에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은 아직 그 원리를 몰라요. 누가복음 9장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영광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보면 52절로 53절,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통과해 가려는데 사마리아의 어떤 마을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못 간다 하고. 그때 생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길을 막았을까? 열왕기하 17장 24절로 41절을 보면 그 역사적 배경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사람들이 다 죽거나 피난가 버리고 없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 자리에다가 다른 이민족을 갖다가 심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 혼혈이 됐어. 그래서 혼혈인들이죠. 그때부터 순수 혈통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이 혼혈족인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증오를 받는 사마리아인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은 거죠. 둘 사이에 미워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마리아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러 가는 유대인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막았다, 이렇게 역사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54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하 1장에 엘리야를 잡으러 온 아합의 군사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연상시키는 말을 제자들이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이 말 속에는 오랫동안 캐캐 묵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지역주의적 배타성과 적대 감정이 그것이 그대로 노출된 거죠. 배타적인 마을 사람과 배타적인 제자들이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3년이나 예수를 따랐는데도. 도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도표가 이제 좀 더 확장됐죠. 나, 우리 지역.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안으로 좁아지는 그 배타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무수한 설교가 시행되는 한국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지역주의가 있고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인생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요.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도. 근데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뭘 배우죠?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배워요.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신부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넓은 우주의 지구는요 한 알갱이 같은 거예요. 알갱이가 너무 좁으니까 이 마이크 때 요 봉오리로 이 지구를 한번 표현을 해보십니다. 이게 지구인데 여기 안에서 지역 나눌 게 뭐 있어? 보이세요? 지역 나눌 만한 데가 있는지. 우리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교회를 유니버셜,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데, 근데 이 조그마한 알갱이 같은 지구 안에서 서로 지역을 나누고 서로를 배척하고, 하나님은 교회는 우주를 포함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교회 정신인데 우주를 포함하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인데 아직도 교회는 그런 배타적 정신, 지역주의적 적대감 이걸 못 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집에 가득 찬 닫힌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한국에서 기독교가 부흥을 해야 된다. 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 이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전도하는 이유가 힘을 얻으려고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힘을 위해서가 아닌 겁니다. 주님은 이런 논리에 찬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에 두 경우에는 조용히 가르쳤는데 55절을 보면 여기서는 조용히 가르치지 않고 야단을 치세요. 이런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꾸짖어야 한다. 무조건 지역주의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성격이 가득한 사람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군밤부터 한 대 때리고 봐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단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배타적인 사고방식을 못 버렸습니까? 주님이 군밤 주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십자가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십자가의 인생관.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를 크게 보면 둘입니다. 수직으로는 위아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모든 원수된 것을 싹 걷어버리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 이게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는요 수직만 있는 게 아니고 수평으로 좌우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무슨 성씨, 가문, 학력, 지역, 출신, 소유, 외모, 직위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닫힌 문을 활짝 열어젖힌 열린 태도로 우리를 하나로 묶은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걸 교회라고 그러고 이런 인생관을 십자가의 인생관 위와 아래와 좌우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화평의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는 자르는 인생관이 아니라 누군가 영혼을 예수께 붙이는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배타적인 인생관, 우월감에 젖은 적대적 인생관이 아니라 십자가의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로 위와 아래와 좌우가 하나가 되어지는 열린 인생관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함으로써 십자가 중심의 인생관으로 세상에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